주보에는 1절 한 절만 했는데 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제가 한 절만 했는데 여러분들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몇 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제 7절 있는 말씀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말씀처럼 때가 있고 끝도 없고 한도 없이 그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을 모릅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오목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 기본적인 거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바둑 경기가 있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다시 복귀한다고 그러죠. 첫 수부터 그거를 다시 상대방 수하고 같이 놓아가면서 이제 그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저도 바둑판이 가로줄, 세로줄 이게 제가 기억하기엔 19줄씩 이쪽으로도 19줄, 위로도 19줄,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제 크로스 되는 그 점마다 바둑에 이제 그 착지, 바둑을 이렇게 놓는 이제 그런 점이 되는데, 그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수를 따지면은, 바둑 수가 9단이다, 몇 단이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 내 수, 상대방의 수, 이거를 교차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두면 이 사람은 저렇게 둘 거고 저 사람 그렇게 두면 나는 또 이렇게 두고 그럼 내가 이렇게 두고 그러면 그거를 9번, 10번 뒤에 여러분 그 수를 기억을 하고 내 그 바둑 한 수 한 수로 이제 이렇게 착점을 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해. 그래서 이제 그 수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컴퓨터 이제 그 기계로 이렇게 놓는 것하고 사람의 머리하고 이걸 대결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누굽니까? 그 젊은 친구 결국은 이길 줄 알았는데 이제 졌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복귀하는 것. 근데 솔직하게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늘상 있는 일을 같이 반복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오차 없이 똑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인데, 그러니까 연속이 되고 영원히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거는 이제 계속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여기 오늘 1절에 말씀하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일에 만사가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한과 때 다 같은 이제 시간의 한계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문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라고 하는 걸 타임 시간, 타임이라고 번역을 했고, 다음에 때라고 하는 거는 시즌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이야, 오늘 24시간이나 내일 24시간이나, 하루는 24시간, 24시간. 그리고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뭐, 1년 전이나, 다음에 10년 전이나, 그는 똑같죠. 그렇게 해서 이 영속이 되는데. 근데 이 계속 영속하는 이 시간 속에서, 연속하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시간, 타임을 뭐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흘러가면은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물이 흘러버리면은 그냥 물론 이제 바다로 이제 흘러가겠지만은 그냥 흘러가는.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사용을 해서 그 시간에 때를 이룰 수 있는,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때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이 솔로몬의 이제 이 전도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타임,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시간을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그냥 이렇게 같이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시간을,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물론 목회자가 은퇴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놓는 것은 아니지만은 무슨 어떤 더 귀한 것, 제게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이룰까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사진을 배우기 시작해요. 예전에도 이제 사진을 계속 사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냥 이렇게 이 사진 찍는 것보다 이게 뭔가 좀 더 이제 바르게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건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변하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모든 만물 세계도 이제 변화를 이루지만은 그 가운데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았다고 한 그것이 뭘까 하는 거를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그때의 그 의미를 제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이제 배워볼까 그러다. 근데 역시 제가 지혜가 모자랐어요. 제가 지혜가 모자랐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는 건데 제 생각이 좀 단순하고 짧았구나 이제 하고. 사진을 배우면은 어디 가서 배우든지 사진 그 배우는 기술이 뭐 이런 거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조선일보사에서 시니어 사진교실이라고 이제 그 개강하는 게 있어서 서울을 이제 한 3개월 동안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을 다니면서 이제 배우는데 많이 배우긴 배웠죠. 근데 그 강의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하고 많이 달라요. 그 사진 이렇게 이 조작하는 이런 기술이. 저는 니콘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강의하고 강사나 이분들이 쓰는 카메라는 캐논이라고 하는 카메라로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캐논을 있거나 똑같은 카메라니까 그냥 누르면 다 찍히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이제 어디 이제 좀 서툴거나 그럴 때 이게 강사도 이거는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이걸 배운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되는가, 다음에 빛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웠는데 점점 어려워요. 제가 점점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제가 힘들어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이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로 바꾸시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고 준비한 건데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다른 걸로 바꾼다는 것도 제 자존심이 또 이건 아닌데 하고 일단 한번 끝까지 한번 부딪혀보자. 그리고 나중에 정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은 그것도 다 사용하도록 만든 기구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죠. 바둑을 제가 복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복기할 때 바둑을 시합을 하면은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기를 할 때 이긴 사람, 이제 진 사람, 이렇게 한 수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복기할 때 마음이 참 언짢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거기다가 수를 놨을까? 그죠? 이긴 사람이야, 승리한 사람이야, 이제 승리의 기쁨이 있지만은 복귀를 할 때 실패한 사람, 이제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이제 평안하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이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루의 시작을 이루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신앙 그 하루의 생활을 그냥 흘러버린 대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바둑 두는 분들의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나는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내 삶에 또는 또 교회를 위해서 또는 이제 더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라면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바둑 기사들이 복귀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삶이 좀 더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왜? 실패한 것을 실패한 대로 또다시 반복하면 그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때 내가 패착이라고 하는, 거기다 두지 말고 여기다 뒀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다음에 그런 패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진을 배우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배운 게 사진의 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찍어놓은 사진을 그거를 그 후보정, 이제 컴퓨터에서 이거를 이제 나쁜 것은 지워버리고 또 색깔 같은 거는 더 아름다운 색깔로 입히고 그러는데,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꽂히면 저 꽃을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이거를 내가 해놓고는 이 색깔을 만약에 잘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꾸미는 일이 되는 거니까 제 마음에는 이거는 아닌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보정을 하는데, 근데 보정을 이걸 해야 되는가? 근데 그 가르쳐주는 그 강사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진에서 보정을 하는 것은 보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보정을 한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원래 사진 있는 대로 그때 그 빛, 그 현상을 그대로 이게 드러내게 하지만은 조금 이제 부족한 것을 보정한다는 것은 그때 찍을 때 완전하게 내가 사진 기술을 완전하게 100% 이용해서 하지 못했던 것을 보정하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빛의 감도를 조금만 더 올렸으면은, 또 타임을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짧게 했으면은 보정을 하지 않아도 완전하게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보정을 하는 것은 보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는 거다. 맞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서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뭐 때문에 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참 옳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은 다음에는 그런 실수, 누구를 범치 않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또는 새롭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가 기록한 성경 내용에서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그 신명기의 내용 가운데 모세가 한 이야기 가운데 몇 번씩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해라. 그러면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기억하라 하는 얘기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그냥 생각해내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상을 하고, 다음에 그걸 깨달으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지 못했구나, 그 영적 의미를 깨달았을 때 실패한 그 바둑 기사가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명기의 내용이 이제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광야 생활에서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실수를 가나안에 입성해서가도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똑같은 사람 똑같이 가가지고 있을 거면, 하나님, 너는 내 사람이니까 네가 가서 그냥 가져라,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 맞지 않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실패한 일, 광야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다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은 이제 거기서 깨달을 때, 회상을 할 때, 기억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을, 이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가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경고하는, 너 기억해라. 이것을 실제 그의 삶에, 그들의 삶에, 아주 일상 삶에서도 그것이 우리 표현으로는 인에 박히도록. 저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구별 못하고 구름이 가는 대로 움직이다가 그들의 수경지에 들어가면은 야영을 해야 되는데, 수경을 할 때 항상 성막이 그들의 수경지의 중심에 자리 잡는데, 이 성막의 대문은 항상 무슨 쪽이라 그랬어요? 동쪽이라 그랬어요. 자나 깨나 어제나 오늘이나 40여 년 동안 여기 쓰나 저기 쓰나 어디든지 옮기면은 그 성막의 그 대문이 동쪽, 그러면은 동쪽에 이스라엘 12족속 가운데서 3족속, 뒤에 3족속, 남쪽에 3족속, 북쪽에 3족속. 그죠? 이것을 그냥 성막만 설치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나가. 그래요. 고비고비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럴 때가 있으면 이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고, 이제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이 타임 시간 속에, 그래서 때, 1년이 365일이지만은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4계절 각각 그 계절에 맞는 그 특유의 그런 삶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농사법이 이제 봄에 심고 여름 내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고 다음에 겨울에 이제 누린다. 그죠? 똑같은 역사로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그 기한과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근데 만약에 그 때와 기한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남자분들은 반드시 정년이 되면은 이제 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에 입대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지금 군에 입대해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죠? 근데 그거는 그때 되면은 당연히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의무를 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하면서, 그죠? 회피를 하거나 또는 기피를 하거나 심지어는 외국으로 도피를 하는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여러분, 하나님이 편에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도 그건 옳지 않은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아까도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지도자가 이번에 선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할 일이죠. 이제 어떻게 들으면은 목사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실패로 돼가지고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치?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온 국민들을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 연민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에 맞는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봄에 씨 뿌려야 될 거를 예를 들어서 겨울에 씨를 뿌린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때를 맞출 수 있는 선택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뜻하지 않게 대통령 선거가 지금 5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해야 돼요. 이때 선택을 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편부당 누구를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 아마 관심이 없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정견 발표라든지 정책 발표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런 사람에게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 한 분 한 분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할 때 정말 그냥 대충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진심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흘러가는 시간, 타임 속에서 그 시즌, 지금은 갖고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될 때에는, 여러분 지날 때 만약에 그 지나는 시간이 광야다, 영적으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때가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지금이 바로 내가 그런 때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만사 제쳐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 무릎 꿇음이다.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찬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마음 아픈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죠. 제가 코엑스에 이제 무슨 이제 가볼 일이 있어 갔다 오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났던 어떤 집사님을 전철 안에서 만났어요. 이번. 근데 반갑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집사님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거의 매일 들어가서 보신대요. 보시면은 찬양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안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분은 먼저 나가셨던 교회를 또다시 떠나가지고 자기 동네 가까운 교회로 나가신다고 그러면서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얘기하시는 대로 제가 찬양교회를 늦게 왔었지만은 찬양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처럼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그때 그분은 왜 이 교회를 떠났을까?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났을까? 그죠?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전 같으면은 집사님 그러면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찬양께 다시 오십시오.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못했어요. 그 소리를 못했어요. 그냥 그저께 전철을 서울에서부터 같이 타고 내려왔으니까 인천의 동암인까지 올 때까지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으로는 그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픔을 당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기도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냥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지나야 될 과정, 그거는 흘러가는 시간에 이제 따뜻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이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은 우리는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빠져나갈까? 그건 절대 현명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때인 줄 알고 고생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훈련의 때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있었고 또 우리에게 그동안 평안했던 그 생활 가운데서 우리로 그 훈련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역사하신 건 아니지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이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레슨의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당하셨는가?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일을 반항하거나 또 다른 일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에 있던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멸망당할 그 길을 가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게 뭔가, 그만했었나, 또는 무슨 허영심이 있었나,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질투가 있었나, 이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런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걷어내고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이런 그 영적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트라우마 그러는데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런 트라우마의 그 틀에 갇혀서 그것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갇혀 있다 그러면은 더 어려운 일,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좌절과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때 오히려 이제 전화 위복의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에 여러분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은가? 아니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굳든지 어떻든지 동쪽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유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같이 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다음에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성공하는 것 같다, 이제 부흥하는 것 같다, 발전하는 것 같다, 이럴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겸손해야 될 텐데, 내가 이만하면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그때 그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그 다음에 그걸 성공할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이 성공을 내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경영 컨설턴트의 베스트 작가라고 하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1분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1300만 부나 팔리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도 이만하면 할만하네,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반대로 나는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 하는 것은 이게 과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나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고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면은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분은 원래 예수 믿던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완전히 귀의를 했죠.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강의하는 데마다, 그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때마다 그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모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를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베풀고 함께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분들도 그만한 노력과 수고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부를 이룬다고 그러지만은 그 연예인들이 그 누리는 부를 보면은 여러분 굉장하죠. 여자들이
뭐 서울에 뭐 어느에 몇백억짜리 뭐 빌딩을 샀다 뭐 어땠다, 그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 평생을 죽었다 깼다 또 살아도 그거 모을 수 없는 그런 재산을 몇십 년, 몇 년 동안에 그런 부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또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운데도. 이제 저도 그런 분들 보면은 이게 참 귀하다, 그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컴퓨터에 이제 저기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분은 앞으로 자기 전 재산의 90몇 %를 사회에다 환원을 하겠다고, 여러분, 그죠? 이런 마음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주시는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축복을 해 주실까.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죠?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당하는 시간 가운데 어려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때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려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한다는 말이 와라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가 오더라도 그걸 방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풍년 그 수확을 이제 함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7년 흉년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그런 극과 극을 이루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평범할 때가 있어요. 평범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그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면 된다. 아니죠.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제 어느 책을 보다가 이제 그걸 깨닫고 그랬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을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만들 때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을 도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방주를 만들려면 많은 나무가 필요한데 있는 나무를 빈 것이 아니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심은 나무를 자라가지고 그거로 이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제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만약에 방주를 만드는 일만 노아가 120년 동안 지속했더라면은 때로는 그것이 정말 지겹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이제 어느 책을 보다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매일 소일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다 그러면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 그거다, 뭐 심심하다, 뭐 할 일 없을까, 이게 아니라 이럴 때, 이 평범할 때, 단조로울 때 여러분들은 그 단조로운 그 평범의 시간도 여러분들이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지혜가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그래요. 이제 마틴 루터가 흑인 그 길거리 청소를 하는 미화원한테 툴툴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만 생계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하는 일을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당신이 지금 하는 이 일이 여기서 여기까지 당신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은 좀 재미있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표현일 것 같지만은 참 귀하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은 세계 대가 그림이라 세계 최고의 걸작을 이루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만약에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런 걸작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한 얘기처럼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청소를 하십시오. 또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희곡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도 마땅히 그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일하고 저 사람은 저 일하고 그러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느 것이 더하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까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게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행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사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요한이 그날 생전 처음 성전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침 9시면은 이제 그 기도하는 지금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라 항상 그 문을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안진뱅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그렇죠. 매일 있었던 우리의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실 그 역사의 시간이 그 시즌이 바로 그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그때가 있을까? 막연하다?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이 대학에 나오는 이야기죠. 시작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서 끝쳐야 될 줄을 알면은 공자는 선인이라 그래서 선인이란 말은 신선선자, 그러니까 신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죠. 우리는 그냥 똑같은 거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 이거 아니면 이거지 이게 아니라 어디서 끝을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끝을 맺으면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로 판단해서 이룰 수 있는 열왕기상 19장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12결이 서로 농사짓던 그거를 그대로 포개두고 다음에 그 보습을 불에 태워서 소를 잡아 제물을 드리고 그대로 이런 끝과 맺음이 또는 시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성격상 어떤 결함, 열등감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자만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나가야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될 때 이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창세기 2장 24절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건데, 그냥 이 끈을 그냥 부모님에게 연결시켜서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이제는 상대자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표 찍는 시간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자기 포기도 쉬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죠? 포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매일 우리가 물에 물 탄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분명히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다음에 나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다. 그럼 모든 기한 때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이루신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렵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렇게 지나가는 그 과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죠? 부족하지만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가는 종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바로 우리가 다 미처 깨달아 알 수 없고 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보혜사,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한 그 보혜사, 그분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어제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저는 어제 그냥 이제 걱정이 되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주일 준비를, 물론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히 다 하고 있겠지만은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눈으로. 지금 어떻게 내일 준비는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잠깐 들렀는데 교회에서는 큰일이 벌어지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오셔서 일을 하시고, 그냥 그래서 잠깐 왔다 보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리 깔고 앉아서 어제 제가 별거를 다 했어요. 현역 시대에도 잘 안 했던 김치를 다듬고, 파를 까고, 양파를 다듬고, 여러분 그거를 그냥 다 포장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고 하면서도,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어느 때든지 나와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계시구나.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점심 식사하고 제 친구 우정환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외분이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 이런 먹을 것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딸은 어느 교회를 나가요? 사랑의 교회 나가요. 서울에 거의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나가는데 자기도 이거 처음 봤대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찬양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그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시고 힘들다 그러고 자꾸 뒤돌아서거나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의 최선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내리실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